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이와 같이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통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궁에서의 통성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왕궁에서의 통성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왕궁이라고 하면 궁전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하늘 아래 가장 지존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치를 논하면서,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부터 국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제 평안과 그 행복을 논하는 곳이고, 때에 따라 그곳에 이제 파티를 하고 산의 진미의 음식을 나누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행복하거나, 또 그곳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곳이고 지존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늘이 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별한 인물, 존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비춰줄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쪽 유다, 특별히 이제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이제 왕위를 지키며 국민들을 태평성대에 이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진실과 정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좋은 이제 종이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참으로 인자한 것과 같은 왕이었지만, 그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스트레스 속에서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 병이 낫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곧 죽게 될 터이니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모든 당신의 인생의 살이를 이제 정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망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자리를 정리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가 자신을 이제 피해서 걸어만 날 살려라, 이제 성전 궁전 문지방을 향해 나가자마자 그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임금의 방에서 벽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늘과 땅에 홀로 한 분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이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그 장소에서, 그것도 그곳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자신이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제 조상 잘 만난 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그가 왕이 돼서 남쪽 유다 왕국을 잘 이제 지키며 그리고 관리하던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백성을 돌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 암병에 걸렸는지 어쨌든 불치의 병이 걸려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그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손으로 그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하나라의 가장 지존하고 존귀한 사람조차도 자기의 인생의 생명이나 인생의 그 세월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인생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한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이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와 백성과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훌쩍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해서 자신이 좀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죽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너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린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제 너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의 생명을 더욱더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이제 마음을 바꾸셔서 이사야가 이제 꽁무니를 빼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이 왕궁을 이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너는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내가 15년을 더 살도록,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에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사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을 태어났던 히스기야 왕의 자연적인 나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나 더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왕궁에서의 통성기도라고 이제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셨습니까? 왕궁에서 통성기도.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종교에 치우친단 말인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불편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천하 만물의 그 모든 것의 이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어떤 나라를 보시며 그 나라가 잘못됐을 때 더 이상 그 나라에 이제 계속되는 이와 같은 이제 인생의 역사를 중단시키실 수도 있고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살 수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거나 이제 어의를 부르거나 이제 전국 방방에 방을 붙여서 산삼이나 명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그가 중단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그가 안타깝고 이제 슬픈 눈물을 흘렸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에 정하셨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면서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의사가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불치의 병으로 이제 암으로 말기 환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처럼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신 여러분, 하루에 사람의 몸 안에는 400가지의 암이 될 만한 세포들이 이제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제 답답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충격을 받아서 암세포가 돼서 우리도 암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신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 그가 이제 영원히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복종하며 살게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여러분이 어떤 불행이 닥치든지 여러분이 불치의 병이나 암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를 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한 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불우한 이웃과 이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섬기던 이제 홀로 사는 이와 같은 과부들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님, 다비드라고 하는 우리 중에 가장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던 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냥 떠내보낼 수 없어서 그의 몸을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고 이제 당신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비다가 평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의 이웃으로 이 속옷을 만들고 뜨개질을 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시체인 다비다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성에 있던 모든 과부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 주었던 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국에서 이 사도적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11살 때 천연병으로 이제 3일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를 또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제가 건강한 몸으로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고,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속에서 이제 성령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이제 돌아보고 찾아보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제 이 시대에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살게 됐을 때 2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아무 준비한 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가운데 오하이오주에 저와 한국에서 20여 년 함께 이제 목회를 했던 백인 선교사님 이제 부모님의 집에서 저희들이 이제 렌트비도 내지 않고 몇 년을 함께 같이 살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2년만 박사과정을 여기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도 없고 특별히 목회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융통성이 없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선교사 목사님의 아버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건강한 군인이셨는데 이제 전역을 하신 다음에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으켜 세워 앉혀드릴 때까지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그분이 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아내는 이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기억상실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안타깝게 사는 그와 같은 가운데 그 두 분을 보살펴 드리고 그리고 집도 관리해 드리면서 그 집에서 저희들이 더부살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위로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주는 가운데 그분들은 늘 우리에게 너무나 듣기 좋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 저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분은 그의 질병, 불치병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가운데 곧 임종하실 이와 같은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제가 학교를 다녀왔더니 할아버지가 그의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에 있는 작은 아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을 하고 목회를 했던 선교사님이었던 그 벤타 목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 아버님의 장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마지막 그를 이제 보내드리는 작별의 그 마음으로 저와 저희 아이들과 저희 교인 한 명인가 두 명과 같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 그 분을 보고 우리는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려주셔서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좀 크게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지 30분
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해주셨던 그분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하는 것밖에 없어서 우리는 둘러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언젠가는 이렇게 떠나는 이제 정말로 참 제한적인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제 5분인가 10분인가 기도를 하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이 밖에서 장의사에 연락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던 그분의 형제들과 30분인가 1시간을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 부시럭거리는 이와 같은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뻘떡 일어나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삭개오의 죽음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살아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 있는 자신의 이제 둘째 딸이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 그에게 이제 급하게 편지도 보내고 이제 전화도 보냈는데 오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분이 임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너무 좋은 곳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을 만나고 오라고 하셔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무나 좋은 곳에 갔다 왔으니까 나를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그분은 7년간을 더 이 세상의 삶을 누리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그가 떠나는 그날에 6살, 12살, 15살 이와 같은 그 집의 손자 몇 명이 그 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천사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언젠가 저와 식사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천사를 믿습니까? 네, 이제 손녀딸이 이렇게 천사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통성기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일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이 아침에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완전한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예수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고대 국가는 당대의 최고의 고대 국가로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짓밟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항상 이제 눈의 가시처럼 업신여기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3일 후에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가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그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 속에 빠져 죽을 뻔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어떻게 삼키고 하셨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음부까지 낮아졌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도 역시 어떻게 이제 물고기를 명해서 해변가에 토하게 하고,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의 여러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씻지도 않고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그 심판하신다라고 외쳐야 되지만, 그는
하루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외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려서 니누의 수도에 있었던 왕까지도 이제 보호자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정치하는 옷을 벗고 이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전국에 방을 이제 붙이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 한 모금 곡식 하나 입에 넣으면 안 되는 철저한 금식을 우리가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악한 일로부터 우리가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뜻을 혹시나 돌이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거국적인 회개와 금식의 기도를 이제 임금까지 했던 사실이 요나서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진실하시고 순수하신 그리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습니까? 왕궁에서의 통성 기도처럼. 세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여러분과 저의 조국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의 불법과 악행과 이제 폐역과 잘못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렵고 힘든 경제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와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이제까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그가 기도하고 간절히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뜻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암인지 불치의 병인지 말기 환자였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에 조금 병이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의원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2, 3년 동안 생고생을 하다가 죽게 된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발견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청와대가 됐든 백악관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곳이 됐든 간에 우리 모두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는 간절히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세와 같은 40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